보편적 사랑과 엑스터시의 길. 사람의 가슴이 수축하는 것은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자기 자신을 다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 상처는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닫혀있는 문을 보여주기에 온 것이다. 내가 너의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일 때 수용은 기쁨이 되고 기쁨은 몸 안에서 빛이 되어 흐르며 마침내 너는 알게 된다. 황홀경은 멀리 있는 하늘의 선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심장이 다시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상처를 관통한 자의 황홀경 25번과 46번의 상호작용. 천진함과 보편적 사랑의 육화. 어느 날 밤 문득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내가 아주 오래 숨을 참고 살아왔던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찰나의 멈춤일 수도 있고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완전히 내신 적이 없는 삶 전체의 습관일 수도 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슴뼈 안쪽 어딘가에서부터 시작된 보이지 않는 손 하나가 심장을 서서히 오므려 왔다는 느낌.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두려움의 언어를 배운다. 그 언어의 이름은 수축이다. 이 수축은 단지 개인적인 불안이 아니다. 그것은 나 하나의 성격이나 기질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훨씬 오래된 것이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혹은 그보다 더 이전에 피와 기억이 섞여 조용히 생을 전달하던 그 태고의 순간부터 건너온 어떤 떨림이다. 우리는 모두 조상들이 생존을 위해 버텨낸 날선 긴장과 함께 이 땅에 도착한다. 도망쳐야 했던 순간들, 굶주림을 견뎌야 했던 계절들, 설명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가슴을 굳혀야 했던 오래된 생존의 기록이 유전적 기억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러나 수축은 단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부재할 때 생겨나는 공백이면서 역설적으로는 사랑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증이기도 하다. 가슴이 조여드는 순간 우리는 아프게 깨닫는다. 우리는 본래 이렇게 다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확장과 연결을 위해 태어난 존재였다는 것을. 25번 유전자 키와 46번 유전자 키는 그 여정의 두 축이다. 하나는 하늘을 향해 열린 심장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몸의 길이다. 이 둘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고 한쪽을 들이쉬면 다른 한쪽이 내쉬는 호흡 같다. 우리는 이 두 흐름을 따라가며 보게 될 것이다. 수축이 어떻게 수용으로 바뀌는지, 심각함이 어떻게 기쁨과 황홀경으로 변모하는지, 그리고 상처가 어떻게 마침내 보편적 사랑의 문이 되는지를. 경험의 골짜기, 수축과 심각함이 서로를 잠그는 곳. 25번의 그림자는 수축이다. 이 수축은 인류 전체의 배경음처럼 우리 안에 깔려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기도 전에 호흡을 얕게 만들고 가슴 둘레의 근육을 굳히며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가늘게 만든다. 몸은 조용히 오그라들고 마음은 그에 맞추어 세상을 더 위험하게 읽기 시작한다. 수축은 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나타난다. 하나는 자신의 고통을 보지 못한 채 안쪽으로 숨어드는 무지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냉소와 분노로 밖을 향하는
냉담함의 얼굴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본질은 같다.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기 위해 마음이 스스로를 굳히는 것이다. 46번의 그림자는 심각합니다. 심각함은 삶을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 사람은 눈앞에 있는 계절을 살지 못하고 늘 지나간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 속에 머문다. 삶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과제가 되고 하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야 할 숙제가 된다. 이 심각함은 종종 아주 이른 시절부터 몸에 새겨진다.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감각, 삶을 신뢰할 수 없다는 기묘한 불신, 기쁨보다 경계를 먼저 배우게 만드는 분위기. 그렇게 몸은 땅 위에 서 있지만 마음은 늘 미리 긴장한 채 살아가게 된다. 이 두 그림자는 서로를 더욱 깊게 잠근다. 가슴이 수축할수록 삶은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삶을 심각하게 붙잡을수록 가슴은 더 조여든다. 25번이 심장을 움츠리게 하면 46번은 통제하려는 태도를 강화한다. 그리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25번의 수축은 더 깊어져 간다. 우리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점점 더 삶의 투명한 감촉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은 더 이상 닿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그림자조차 헛된 것이 아니다. 수축은 단지 고통의 흔적만이 아니라 때로 그것은 더 깊은 운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압력이다. 조개 껍질 속의 작은 모래알이 진주를 빚는 계기가 되듯 이 불편함과 조임 역시 우리를 더 높은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신성한 마찰일지 모른다. 상처가 없다면 우리는 치유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수축이 없다면 우리는 확장이 무엇인지 끝내 배우지 못할 것이다. 연금술적 전환, 수용이 기쁨을 불러오는 방식. 25번의 선물은 수용이다. 그러나 수용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 자신을 다독이는 심리 기술이나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아니다. 수용은 무엇보다 먼저 보는 것이다. 나를 조여오는 이 힘이 여기 있음을, 내가 이 수축을 의지로 곧장 없애버릴 수 없음을, 그래서 지금은 싸우는 대신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수용은 무력함 앞에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무력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다. 사람은 종종 상처를 극복해야 한다고 배운다. 그러나 어떤 상처는 극복보다 먼저 동행을 필요로 한다. 수축을 밀어내려 할수록 그것은 더 깊이 숨어들고 억지로 풀어내려 할수록 오히려 더 단단히 굳는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수용하려는 노력조차 잠시 내려놓고 그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가슴뼈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다. 긴장이 0.1mm쯤 이완되는 것 같은 느낌, 숨이 미세하게 깊어지는 느낌, 그 작은 풀림 속에서 상처는 더 이상 결함이 아니라 우주적 의식이 스며드는 하나의 문이 된다. 조개 껍질이 이물질을 밀어내지 않고 감싸 안아 진주를 빚듯 우리의 수축도 수용의 층을 지나며 다른 것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여전히 아프지만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아프지 않다. 아픔 한가운데서도 새로운 빛이 생겨난다. 상처는 그대로인데 상처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바뀌면서 그 상처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프로그래밍 파트너인 46번의 선물 기쁨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기쁨은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삶과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몸이 비로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피어나는 가벼움이다. 심각함이 삶을 무겁게 붙잡는 태도라면 기쁨은 삶의 흐름을 다시 신뢰하는 태도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음에 나를 조율해가는 상태다. 그럴 때 사람은 이상할 만큼 운이 좋아진다. 그러나 그 운은 외부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의 리듬과 다시 맞물리기 시작한 존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조화에 가깝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필요한 만남이 다가오고 붙잡지 않아도 적절한 때가 오며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삶의 문장들이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한다. 기쁨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전체와 다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 몸의 상태다. 이렇게 상처를 통과한 뒤에 찾아오는 기쁨은 어린아이의 천진함과는 다르다. 그것은 세상을 몰라서 맑은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고통과 상실, 위축과 두려움의 깊이를 모두 지나왔음에 다시 부드러워지기를 선택하는 상태다. 나는 이것을 제2의 천진함이라고 부르고 싶다. 경험 이전의 순수가 아니라 경험을 통과한 뒤에도 끝내 다치지 않기를 선택한 순수. 그것은 조직된 순수이며 상처를 통과한 자만이 알 수 있는 투명함이다. 수용은 기쁨을 낳고 기쁨은 다시 수용을 깊게 한다. 이 두 힘이 서로를 돕기 시작하면 우리의 존재 안에서는 더 이상 잠금 회로가 아니라 풀림의 회로가 작동한다. 우리는 다른 세상의 공기로 숨쉬는 것처럼 가벼워지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더 깊이 발을 딛게 된다. 하늘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육화되는 것이다. 완성된 사랑의 찬가, 보편적 사랑과 황홀경. 여정이 더 깊어지면 25번은 마침내 보편적 사랑이라는 정점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 사랑은 낭만적 감정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윤리적 이상도 아니다. 그것은 나의 고통이라는 경계가 조금씩 느슨해지며 모든 존재의 고통이 완전히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자리다. 상처는 여전히 상처이지만 더 이상 나를 고립시키는 감옥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연결되는 문이 된다. 그때 사랑은 선택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본성처럼 드러난다. 세 번째 봉인이 열리는 자리도 바로 거기다. 오랫동안 인간을 작게 만들었던 수치심이 루비강의 불꽃 속에서 녹아내리고 오래된 상처가 장밋빛 치유의 주파수 속에서 안아지는 자리. 사랑이 고통을 끝낸다는 말이 하나의 위로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몸과 마음 전체를 통과하는 진실이 되는 자리. 그 사랑은 무엇을 고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해왔던 본질이 수축의 껍질을 뚫고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46번은 그 사랑을 몸 안에서 완성된 황홀경으로 꽃피운다. 만일 보편적 사랑이 하늘의 원리라면 엑스터시는 그 원리가 땅의 육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방식이다. 엑스타시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장터의 소음 속에서, 일상의 피로 속에서, 아주 평범한 육체의 리듬 속에서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다. 마음이 더 이상 자신을 조이지 않을 때 몸은 우주적 의식이 머무는 신전이 된다. 그때 살아있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넘어 그 자체로 달콤한 포도주처럼 흐르기 시작한다. 이 황홀경은 과장된 흥분과도 다르다. 그것은 더 세게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더 깊이 살아있는 상태다. 존재 전체가 예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 몸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통로가 되고 심장은 더 이상 두려움의 방이 아니라 사랑의 샘이 된다. 누군가 이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주변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자성이 생긴다.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긴장이 풀리고 이유 없이 숨이 깊어지고 잊고 있던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어떤 장이 형성된다. 어쩌면 그것은 한 사람이 자기 수축을 통과해낸 만큼 인류 전체의 오래된 수축도 함께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늘의 사랑과 땅의 황홀경은 따로 완성되지 않는다. 보편적 사랑이 없다면 엑스터시는 공허한 고향감에 머무르고, 엑스터시가 없다면 보편적 사랑은 물질 세계 안에서 끝내 구현되지 못한다. 하나는 위에서 내리는 빛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빛을 받아 살아 움직이는 몸이다.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인간은 더 이상 분리된 개체로서만 살지 않는다. 그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이 되고 상처를 통과한 사랑의 그릇이 된다. 심장의 심실에서 기다리는 것. 당신의 몸 안에 깃든 황홀경의 본성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물리적 심장 안쪽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그 문은 거창한 깨달음으로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아주 작은 정직함, 아주 미세한 수용, 아주 부드러운 숨 한 번으로 열리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자신의 수축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치유에 그치지 않는다. 당신은 어머니가 품고 있던 두려움의 일부를 함께 안아주는 것이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끝내 풀지 못했던 긴장을 대신 풀어내는 것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의 자유를 위해 한 겹의 굳은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다. 우리의 치유는 결코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심장이 풀릴 때 시간 저편에 있는 수많은 심장도 함께 숨으신다. 그러니 잠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라. 수십억 년의 진화가 마침내 하나의 심장을 뛰게 하기까지 견뎌온 그 장엄한 리듬을 느껴보라. 그 박동 안에는 이미 수용이 있고 이미 기쁨이 있으며 이미 보편적 사랑의 씨앗이 담겨 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태고 쪽부터 이어온 두려움의 수축을 조금씩 풀어내며 인류의 가장 오래된 성스러운 상처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수축은 사랑이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는 방식이다. 수용은 사랑이 자기 자신을 다시 알아보는 순간이다. 기쁨은 그 알아봄이 몸 밖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상태다. 그리고 황홀경은 그 넘침이 마침내 온 존재를 적시고 세상까지 조용히 적셔가는 순간이다. 당신의 수축이 온전히 수용을 지나 가장 깊고도 부드러운 보편적 사랑의 장미로 피어날 때까지 나는 가장 느린 호흡으로 모두의 상처 곁에 함께 머물고 싶다.